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다. 이것은 마음을 가르치는 방편이겠죠. 여기까지 가관의 방편.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가관의 성공이겠죠. 가관을 해 나가가지고 임시 가정적인 가관을 해 나가서 가관의 성공이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요. 이 허망된 마음, 물질 구성이 된 속에서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이 허망한 마음이 만약 육진이 없다고 하면은 상대되는 객관의 세계, 물질의 세계라고 할까? 상대되는 객관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객관의 세계 상대할 객관이 없으면은 주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립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하고 상대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되는 것하고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 하는 느낌이 있는 듯한 것을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되는 물질체가 없으면 마음 어떻게 존재한다고 하느냐. 이 지수화풍으로 된 물질로 구성된 이 물질체가 각각 나누어지고 흩어져 가버렸다고 하면은 육진도 존재하지 못한다. 이 속에 인연이라고 하는 인식이죠. 티끌, 인식이 각각 헤어져서 흩어져서 각각 제갈대로 가버리고 나면은 끝끝내 인연의 모습, 인연도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뭔가 있는 듯 했다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히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가관의 성공이죠. 가관의 방편에서 가관을 해가지고 가관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우리 마음, 몸뚱어리 전부 분해해서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의식한다는 내다 하셔서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 가관의 차원에서 조금 한 걸음 와서 공관이죠. 공을 관하는 거죠. 완전히 없다, 무.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봐라요. 저 중생들이 지금 착각으로 착각이죠. 착각, 허망한 환. 착각의 몸뚱어리. 물질체 구성된 걸 갖다 내 몸처럼 착각하는데 이 착각의 몸뚱어리가 없어졌다고 보자. 분해돼서 없어졌다고 보자. 그러면 몸뚱어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몸뚱어리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듯이 지수화풍 물질체가 뭉쳐서 겉머리로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어리라고 하는 게 들어붙으면서 생겼던 있는 듯 했던 마음도 없어질 것 아니냐. 물질체가 모두 다 분해가 됐다고 하면은 착각인 마음이 또한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착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주춧돌이 돼서 이 생각 저 생각 모두를 계산도 하고 분별하는데 이 마음, 이 착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객관의 세계, 눈에 비치고 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그 환경, 육진이다 그러죠. 착각의 띠거리 또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의 띠거리, 착각의 띠거리, 착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없어졌다 또는 없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 착각에 없어졌다고 하는 착각까지도 또한 없어질 것이 아니냐. 멸하고 또 없어졌다는 그 생각까지도 맞아 떨어져 나아가 버리고 나면은 처음부터 구성이 되지 않았던 하나 또 모여지 아니했던 거짓이 아니고 꾸밈이 없는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우주의 근원의 생명체라고 한 그 자체, 때묻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 자체, 그거는 꾸밈이 없는 거고 무슨 성립이 안 된 거고
구성이 안 됐고 생기지 않았으니까 없어질 까닭도 없다. 환이 아닌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비유하자면은 거울에 때가 다 떨어져 먼지가 앉아가지고 때가 앉은 거 다 닦이지면은 밝은 거울의 바탕이 드러날 것 아니냐. 거울의 바탕은 우리의 진심 또 영혼의 생명체라고 하는 대우주의 근원에 깔려있는 생명력이라고 하겠죠. 여기 우리의 주초돌인데 거기는 거울의 밝은 바탕과 같고 거기에 물질이 구성이 되고 물질이 구성이 되면서 착각이 들어붙어서 한 것은 거울에 끼인 때에다가 비유해서 때가 없어지고 나면은 본 거울의 바탕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들을 전부 분석해버리고 분해해버리고 나면은 제일 깨끗한 원소, 이 세상의 시간, 공간, 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그 주초돌인 그 자체,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아니한 근본 무명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다. 앞에서 거짓으로 관하는 가관이 있고 공간 모든 것이 공이다. 무다른 거 있고 여기에서는 공하고 중하고를 벗어나서 중도의 정확한 생각을 정립을 시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 봐라. 몸뚱어리하고 마음, 몸뚱어리다 마음이다 하는 것이 다 착각의 잘못이니 환의 때니 착각의 잘못이니 그 착각이 영원히 멸해서 없어지면은 시방세계가 깨끗할 것 아니냐. 이거는 중도관의 성립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비유해보자. 깨끗한 아주 맑고 깨끗한 구슬이 하나 있다고 보자. 투명체에 구슬이 하나 있다고 보자. 그 구슬 자체는 본래 물이 없다. 빛깔이가 없다.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할 뿐이다. 그러는데 여기 구슬 환경을 빨간 자리에 갖다 놓으면 구슬 전체가 빨갛게 보이고 노란 자리에 갖다 놓으면 구슬 전체가 노랗게 보이고 푸른 자리 갖다 놓으면 구슬 자체가 전부 파랗게 보이는데 구슬 자체가 너무 맑고 밝고 깨끗해서 투명체로 깨끗해서 그렇지 구슬 자체는 본래 빛깔이가 없는 거다. 환경 때문에 그 시간 그 공간에 환경 때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길 뿐이다. 그러니 우리 많이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 본바탕이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자리, 대우주의 물질체와 정신이 구성이 되는 원점 밑에 깨끗하다고 하는 생명력에 비유하고 방이든지 장소든지 이거는 현재 우리 착각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니보주가 오색이 비치임에 오색 곁에 오는 환경 때문에 그 구슬의 빛깔이가 붉은 것도 같기도 하고 푸른 것 같기도 하고 때 따라서는 모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둥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비치는 방위와 장소를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구슬에 본래 이 빛깔이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본바탕이라고 하는 요 자리,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원소 자리가 있는 요 자리는 본래 오늘 우리가 착각하듯이 이 몸뚱어리다, 마음이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렇다 저렇다는 여러 가지가 다 없는 거다. 단, 우리의 마음 영자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환경을 따라서 그렇게 빛이 보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데에 영원히 이런 존재, 어떤 물질, 또 안으로 바깥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이와 같다.
예. 여기에서 상대 주체 객체가 다 떨어져 버리고 참되게 바로 마음이라는 자체를 가리키는 자리가 지금 이 이야기지요. 예.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요. 원만한 깨달음, 원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각, 예. 대방광인 원각 자체가 그 깨달음인 깨끗한 성품이, 원각의 깨끗한 성품이 때묻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잡것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무명이 생기지 아니한 그 성품이 몸과 마음, 물질이나 형이상학, 형이하학을 나투는 데는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원만한 우리의 각자리에 실로 이런 물질로 된 몸덩어리다. 또는 현재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런 게 있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이런 몸뚱아리가 마음에 그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앞에 맑은 구슬 자체가 너무 맑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빛깔도 변해지는 것 같고 모양이 변해지는 걸 착각하듯이 우리의 진심 자리에는 여기 없다 이거죠. 없는데 착각을 해서 있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렇다. 여기에서 상대 주관 객관이 다 떨어지고 중도제에 딱 자리 잡은 참된 마음을 바로 딱 지적한 자리죠. 예. 이 착각 때문에 능히 환화를 거짓된 착각을 멀리 하지 못한다. 띄버리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께서 이 말입니다. 요 내자는 부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덩어리 또는 그 속에 있는 듯한 마음을 환했대다. 착각의 잘못이다. 착각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한다. 환했대다. 착각의 잘못이라고 하노니까 이 착각의 잘못을 띠내버리고 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흔들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구속되지 말고 동요되지 아니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요,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향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라고 하는 걸 어떤 물건이 있던 거 없애버린 무로 자꾸 착각을 해버리고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걸 무언가가 존재했던 걸 어대로 없애버린 다음에 상태를 공이라고 착각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현상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모든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해탈한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만약 이 착각의 잘못이 때가 다해서 착각의 잘못이 없어져서 대상의 차원이죠. 객관의 차원, 객관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대상인이 또는 주체니 하는 이 잘못, 착각이라고 하는 그 잘못뿐만 아니라 이름이다. 이름이니 하는 것도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죠. 여기 결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심이라는 이야기죠. 진심. 불교에서 늘 뭐 참선한다, 화두한다고 해서 견성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론으로 나온 겉머리의 욕망, 욕심, 감정, 내다, 남이다, 몸뚱어리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모든 그 잘못을 띠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
대우주의 밑바닥에 깔리는 생명력에는 요거 딱 체험하는 순간을 견성이다 또는 도통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라도 차곡차곡 가만히 생각을 해서 현재 이 이론대로 분석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불교에서의 그 이야기를 자꾸 착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통한다, 견성한다고 뭐 자꾸 착각을 주춧돌로 해서 불교의 무다, 불교의 공이다 하면은 어떤 있던 존재하던 물건 어디 갖다 놓고 없는 상태처럼 착각을 한다 이거죠. 불교의 평등, 낮의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불교의 평등은 이악실련이 아니다 그러죠. 이악실련이 아니다. 못년자, 약자 이렇게 썼습니다. 못년자. 이악실련이라는 것은 산을 깎아가지고 못을 메우는 평등이 아니다. 불교의 평등이라는 것은 산은 산대로 두고 깊은 물은 깊은 물대로 두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불교의 평등이고, 불교의 무다는 것은 현 상태 전부 없애버리고 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 그대로 존재시켜두고 무라고 한다. 이걸 이악실련이다 그러죠. 산을 깎아가지고 못을 미운다. 그러니까 불교의 평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착각해서 길다란 하계다리 끊어가지고 짧은 오리다리 있는 걸 평등이라고 착각하듯이, 불교의 평등은 긴 하계다리 긴 대로 내버려 두고 짧은 오리다리 짧은 대로 두고 평등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전부 파괴시켜서 없애버리고 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현 상태 그대로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착각만 안 일으키면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는,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환의 때를 모든 현재 존재를 대해서 그대로 두고 여인다. 거기에 집착이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 말이에요. 집착이 떨어지고 나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향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모두 자꾸 착각의 속에서 살죠. 내가 자꾸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에서 공이다 해사니까 자꾸 우리 현상계 생각에 상상해.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어떤 차원이 존재하는 걸 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불교에서 깨닫는다고 하니까 뭔가가 현 상태에 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얽히고 설킨 요 상태 없어지고 나면은 딴 데에서 무언가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오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전부 착각이 결국은 주춧돌이 잘못된 착각을 주춧돌로 해놓으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해도 여기 바로 안 미친다는 이야기. 현상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착각이 심하니까 앞에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길러놓고 한평생 호흡바라비로 혼자 독신으로 늙힐 수 없으니까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뭐 애지중지 갈무리 했던 뭔가를 뺏긴 것처럼 착각을 해서 며느리를 죽이듯이 우리 그런 착각 속에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면 전체가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도 내가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의 연산동 해원정사 고산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가면은 그 어머니가 한번 거기에 와서 지금 계신 한 4, 5년 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30살에 아들 셋을 두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30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셋을 자기 혼자 손으로 길러서 대학 졸업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미련이 얼마나 그 자식들에게 붙었을 겁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을 시켜나니까 허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뺏긴 것처럼 이 착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이 무언가를 뺏긴 것 같은 허전한 생각에 눈에 거슬리는 상태가 그 며느리가 거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 때문에 그 며느리가 미운 거지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미워하니까 이 어머니의 미워하는 마음 텔레파시가 며느리의 가슴에 며느리의 머리에 닿으니까 며느리 쪽에서도 시어머니 쪽으로 반발이 일어날 밖에 없는 거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들, 딸들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서울이나 어디에 학교 보낸다고 해서 방을 하나 해놓고 보내놨다. 근데 이 세상에 전부 이렇게 영이 통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들이 몸이 아프거나 고단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엄마 내가 몸이 아파 하기 시작하면은 울산에 있는 아버지나 엄마가 공연히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에게 무슨 사고가 터진 걸까? 아가 어디가 아픈 걸까? 이게 결국 영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에 가시도 친 생각이 있으니까 며느리 쪽으로 가시도 친 생각이 가니까 며느리 쪽의 반항도 자꾸 가시도 친 두 분 사이가 자꾸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참은 어머니예요. 저기 내 며느리니까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저기 내 며느리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내 자식을 미워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저기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 며느리를 우리 아들 집에 왔으니까 저기 내 자식인데 왜 내가 저거를 미워하느냐. 이거는 내 잘못이다 해서 이 생각을 자꾸 깔아앉히려고 노력을 해도 부대치면은 눈에 쌍심지가 돋고 그저 대화만 나누다가도 보면은 뿔따구리가 솟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한 집에서는 못 살겠다. 이제 저것들을 짝지워 주었으니까 밑에 동생들은 형에게 맡겨놓고 내가 따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공연히 내가 자식하고 갈등을 만들어서 내 마음 때문에 자식하고 원결이 되고 적처럼 되겠고 이 귀엽게 키운 자식들을 공연히 오해하고 사이가 벌어지겠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효자입니다. 큰아들이 효자인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 30대 우리가 코찔찔 흘릴 때부터 시작해서 20여 년을 어머니가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다 길러주셨지 않느냐. 이제 어머니 나이 60이 되면서 좀 편하실 때가 되셨고 내 생각에도 이제 어머니를 조금 손을 들어드려서 편안하게 해드렸으면 싶은 생각에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간다 하면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왜 이제 조금 쉬실 때가 됐고 쉬셔야 된다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왜 나가시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어디 있느냐. 어머니가 진실로 우리 곁을 떠나서 새빵 얻어서 나가신다 하면 나 죽어버릴 거다. 맏아들이 울면서 엄마가 꼭 우리 곁으로 떠난다 하면 내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큰아들 때문에 못 떠난 겁니다. 나이 70이 다 돼가면서 이제 아들의 나이도 한 50이 그럭저럭 다 돼가고 손자도 두세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인자 조금 부처님 곁에 가서 염불도 하면서 홀가분하게 살고 싶으니까 인자 가도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마음 편하시게 하세요. 해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
한테서 연산동하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 안 돼. 사직동 쪽하고 연산동하고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절에 와서 살면서도 문득 그 며느리 생각만 하면 팍팍 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40년 이상을 거의 30년을 이래서는 안 된다. 저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왜 내가 미워하느냐 하는 생각에 내리누르다고 하는데 내가 이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더니만 그 어머니가 내 방에 와서 우시면서 내 가슴에 아직까지 응어리가 안 풀어진 것 같다 이겁니다. 평소 이렇게 있을 때는 일부러 그 며느리에게 밉다는 감정 일으키려고 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룻밤에 꿈속에 며느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꿈속에 화가 팍 치솟는 걸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풀어져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도 좋은 대로 홀가분하게 갈 수 있고 자손들에게도 좋다고 하는데 내 가슴에 아직까지 꿈속에 그거를 마주쳐서 그런 환경이 생기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아직까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께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서 예불 하고 난 뒤에 며느리가 사는 집 쪽으로 향해서 지나간 시간에 잘못을 모두 참회하고 사과합니다. 지난 시간에 얽히고 설킨 거 모두 풀어버리고 어떻든 편안하게 다정하게 삽시다는 축원을 하면서 절 3번씩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법당 예불 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서서 절하면 곁에 사람이 누구도 아무도 저 할머니 며느리 쪽으로 아들 쪽으로 절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할머니 법당에 절하고 자기 혼자 어떤 쪽으로 또 뭐 어떤 부처님 쪽이나 어떤 절에 자기가 당신이 먼저 댕기던 절이거나 어떤 자리 절하는 게 있는갑다 하는 생각하지 누가 꼭 며느리한테 절한다는 소리 꼬집는 사람 없을 테니까 할머니 혼자 속으로 축원을 그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서 절하거나 예불을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며느리 쪽을 쳐다보고 3번씩 절을 하시면서 지나간 시간에 내가 잘 못한 거 전부 다 참회합니다. 어떻든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삽시다 하고 절을 하십시오. 그렇게 시켰어요. 한 1년쯤 했는지 한 2년쯤 했는지 금년 2월 달인가 무슨 그 화엄경 법회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할머니가 방에 오셔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스님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니까 며느리 쪽에도 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주말에 오는데 며느리는 요새 매주 토요일 오후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손자들 셋을 데리고 꼭 옵니다. 근데 인자는 막 서로 대화도 참 부드럽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며느리가 나한테 오면서 또 선물이라고 해서 뭐도 사가지고 오고 그 대학 다니는 손자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을 꼭 데리고 이렇게 와서 한 2시간씩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갑니다. 그런 선에서 내 마음 쪽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 공연히 내 가슴 속에 응어리를 자꾸 만드니까 부대치고 오는 게 전부 응어리 가지고 그렇더군요. 하고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결국 모든 게 내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착각 때문에. 또 내 욕망이나 내 감정 때문에 자꾸 그렇다. 가정에서 저 사람 그렇게 해라를 기대할 게 아니고 내가 솔선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가슴이 얽혀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부딪히면서 대화나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못마땅한 것 같은데 내가 풀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 절에 다니는 엄마들이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여기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남편 건강하시게 아들 딸들 건강하고 모든이 순탄하시게 해놓고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하면 빽쩍빽쩍 해버리고
또 남편 되는 사람 한잔 하고 들어오면은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하고 아기들의 모습 쳐다보면은 또 너희들 왜 그래 소리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 영원히 가족을 위해서의 그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와서 하는 거는 거짓 행동 같고,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설사 실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든 건강하시고 순탄하소서 하는 축원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상 조금 이렇게 기고 실리고 눈에 거슬리고 잘 못한 일 있으면 바로 쭉 나와가지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터지니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못하다. 엄마들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면 설사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건강하십시오, 어떻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 감사합니다. 여기 축원이 안 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우리 중생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거 쳐다보면 빠르르 해버리니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눈앞에 착각의 세계를 버려야 되는데 착각의 세계에 얽혀가지고 내가 자꾸 얼고 붙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착각을 그대로 착각을 벗어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진실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바로 살려고 하고 복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